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주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변화산을 내려오셨을 때에 그 산 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나의 또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그 산 밑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귀신 좀 쫓아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거리기도 하고 변론을 하기도 하고 서로 그냥 막 각자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고 떠드는 그런 소리를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지금 모르고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우리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이제 황급히 달려가서 그 예수님에게 또 간절히 간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쫓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귀신도 아니고 여러분, 예?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사실 우리가 거기에도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곳곳에 주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힌트, 그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한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대뜸 주님이 그 산 밑에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물론 거기에는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며 달려왔던 그 아버지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여기 보니까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있는 그 아버지며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니, 평소에 그들은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 내지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저보고, 여러분 보고 믿음이 없는 베드로야, 믿음이 없는 아무개야, 믿음이 없는 장로야, 믿음이 없는 권사야, 전도사야, 목사야,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 불편하겠죠. 그죠?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멀뚱멀뚱 이거 넘 얘기하는 것처럼 먼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있던 그런 자들로 우리가 볼 게 아니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자인가? 도대체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뭔가? 나는 내 나름대로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응?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도 왔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럴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낮춰보시는 걸까요?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아니죠. 돌아봐야죠. 내 믿음은 주님 앞에 지금 온전한가를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22절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한테 묻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네 아들이 귀신이 들어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인데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불에도 던져 물에도 던져 귀신이 말이죠. 그 아들 죽이려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질 못하면 살아도 상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냥 산 송장이나 다름없다고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여러분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하고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질 못하고 십자가를 여러분 통과하지를 못한다면은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는 그냥 만족하고 싶겠지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이만큼 다녔는데, 내가 이런 직분도 있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도 했는데, 내 스스로는 그렇게 자위를 하고 싶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다 그러면 긴 거고 아니다면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맞다고 아무리 우기본들 주님이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 아니라 해도 주님이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 이걸 다 각인을 하셔요.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내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기도하실 때든 생각을 하실 때든 모든 범사에 여러분 단박에 그냥 뭘 하려 하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를 두셔요. 나는 이랬는데 주님은 어떨실까? 주님의 뜻은 어떠할까? 항상 그 여지를 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버지,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또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이 역정을 내셨어요. 그 다음 절 2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응? 지금 네가 내 앞에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감히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믿음에 대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29절 말씀에 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 계시는 동안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간청을 했을 때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래도 해보고 선포도 해보고 막 찔러도 보고 막 별의별 방법 자기들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다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못했습니다.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안하고 부끄럽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결국 풀이 죽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여쭙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단박에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아니 그동안 우리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도 해본 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29절 그 뒤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이 기도 외에 다른 건 안 된다. 그러면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기도가 뭔 기도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그것만 쳐다봅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응? 이 병을 어찌 고치지? 예? 아니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오로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을 내가 왜 쫓아낼까? 이 우리 아들 안에 있는 이 귀신, 어릴 적부터 들어온 이 귀신을 내가 어떻게 쫓아낼까? 온통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아버지의 신앙과 그 아버지가 보고 있는 그 시각을요,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어디로요? 귀신 쳐다보고 있는 눈에 아니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돌아보도록 시선을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여러분 바깥을 쳐다보십니까? 우리는 참 연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여러분 다 바깥에 있는 보이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게 문제. 내랑 맨날 싸우고 있는 저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내 이런저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늘 바깥에서 터지고 바깥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늘 그 바깥에 거기를 우리는 쳐다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밖을 보지 말고 네 속을 들여다보라고. 네 안을 들여다보라고.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바깥으로 뱉어내는 말에 우리는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또 뭐 위로받기도 하고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말보다도 앞서서 그 우선해서 그 말이 어떤 심령에서 나왔는지를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령에서 나왔는지를.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심령 상태에 따라서 말이든 행동이든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 핵심은, 결국 본질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결국 오늘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이 못했으니까 역시 예수님 최고.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뭐냐? 너희 안에도 내가 원하는 믿음만 있으면 너희도 그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죠.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죠. 부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내 밖에 있는 귀신한테 어떤 문제에 이런저런 매인 것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모든 문제와 모든 병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오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요. 귀신이 여러분 아무리 수작을 부리고 귀신이 아무리 여러분 강한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했는데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 믿음을 가지고서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은 결국 믿음의 그 내용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가지고 계신 그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 쳐다보면서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을라나? 속으로 말입니다. 이거 못 고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염려, 걱정을 가지고서 그 귀신을 대하셨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럴 수가 없죠. 왜? 우리 주님은 믿음 그 자체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사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 그 자체이시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은 첫째는요. 뭔가 온전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어떤 불순물이 끼리 들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 안에는 오직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찬양에도 이미 답이 나왔던데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비울 때. 빈 마음이 될 때 여러분. 내 손을 비울 때 말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를 비울 때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어떤 일들이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워야죠. 내 것이 내려놔지고 없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 것으로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믿어지질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지금 새 성전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감사하죠.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경험케 하시니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라는 거죠. 내 것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가 내 계획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은 뭐 입술로야 겉으로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하겠지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또 다른 마음이 있겠지요. 내 것도 있는데 나도 좀 했는데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 비우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오직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인데 그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없어져야지 온전한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도 섞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
이것저것 섞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사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의 두 번째,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주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가라면 가고 우리가 할 거는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 솔직한 얘기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머리로는 다 알지요. 도대체 그러면 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내가 내 안에 심기 위해서 내 안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가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하는데 그 도대체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을 내가 가지려면은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을 자꾸 찾아보자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당연히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졸지 마시라고 말씀을 찾는 겁니다. 지금 졸지 마시라고. 그래도 말씀이라도 빨리 찾아야지 정신이 부득부득 들어가지고 찾아볼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요, 여러분. 네? 겨자씨 한 알의 그 믿음,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하셨죠. 그죠? 그러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기도에 이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겠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면 되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만 있으면 여러분 뭐든지 기도하셔요. 뭐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요대로만 하면 된다는데. 요대로만 하면. 예? 뭐 복잡한 게 있나요, 여러분? 딱 이 한 구절.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사셨고 지금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지금 계시는 분인데 근데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로 주님 안에 거하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셨죠.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죠. 뭘로 말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야지 기도도 응답받고, 성령 안에 있어야지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안에 있어야지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도 쫓아낼 수 있고 등등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부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보셔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온전히 심어지려면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여러분, 도움이 없이는 절대 심어지지를 못합니다. 성령 없이 성경 보고 성령 없이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온통 뭐예요? 머릿속에만 들어가 가지고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결국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심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아마 우리 계시는 분들 계속 매주마다 중보도 하시고 주일 아닐 평일에도 아마 중보하시겠지요. 참 감사드리고, 새 성전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제가 가진 거라고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요것들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거라고는 보증금 있는 거, 이게 다거든요. 뭐 제가 어디다가 돈을 뭐 꽁쳐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새 성전을 지금 준비를 하라 하셔서 기도 가운데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뭘까 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뭐 제가 따로 그분 성함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분 본인은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거니까 그분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상급을 주시겠죠, 당연히. 그 어느 분이 저희 새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에 쓰시라고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 아껴야죠. 최대한 아끼고 또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 이 성전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저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우리 안에 그 어떤 욕심이나 정욕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를, 살아있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